우리가 soul care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태그 붙이면 priceless죠. 어떻게 가격을 매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소중한 영혼을 뺏어 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소중한 영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왜 지켜야 하는가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야지 누구가 내 마음을 지킬까? 그것은 마치 농부가 하나님이 곡식을 키우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의 역할이 있죠. 물을 주죠. 심어야죠. 수고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마음을 자라게 하시지만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존 플레벌이라는 청도교 라이터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Keeping the Heart, 내 영혼을 지키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한 문장을 한번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The greatest difficulty in conversion is to win the heart to God. The greatest difficulty after conversion is to keep the heart with God.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얻는 것이다. 동의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심 후에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존 플레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험은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저의 경험입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겉모습도 보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되게 차분하게 보여요.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모르죠.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초점에 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로서 우리도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집중하라. 나의 부르심이죠. 내 마음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느끼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유창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습니까? 주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버벅거려요. 그냥 vocabulary 되게 짧죠. 좋아, 나빠, 안 좋아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성들은 더 풍부하게 묘사를 하죠. 나는 이것을 느껴. 이런 여러 가지의 뉘앙스된 감정도 잘 표현하는 게 여성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깊이 있는 이 영적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존 번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철로 역정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쓰셨어요.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하는데요. 그 책에
영혼을 설명할 때에 영혼은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two front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혼이 도성이라면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이 있고요. 또 안에서 반역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wo front죠. 밖에서 공격하는 적들, 도성 안에서 내 마음을 배신하는 적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고백하면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배신하는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배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배신자가 있어요. 그 배신자는 무엇입니까? 파악하셨나요? 오늘 두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what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how 질문입니다. what은 내가 what은 아니네요. why네요. 죄송해요. 지금 깨어 계시는지 지금 제가 why 질문입니다. 왜 내가 내 영혼을 지켜야 하는가? 두 번째는 how 질문입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지켜야 하는가 합니다. 첫 번째 why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전혀 음악에 관심이 있지만 음악 그 악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끔 Do you play an instrument?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옛날 얘기인데 I play the boombox. 그러니까 옛날에 boombox라고 크게 테이프 집어넣고 CD 집어넣는 boombox 있잖아요. 그거 플레이한다고 하죠. 여러분 가운데에 또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violinist라고 생각하십시오. violinist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에서 플레이하는 거지만 어떤 악기를 플레이하는 것도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Stradivarius 가장 억대된 바이올린을 플레이하는 것이 혹시 바이올리니스트의 큰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Stradivarius라는 악기를 케이스에서 꺼낼 때에 첫 번째 하는 게 무엇일까요? 플레이하는 게 아니겠죠. 조율하는 것이죠. 튜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억대의 가치가 있는 Stradivarius 바이올린이 늘 perpetually 그냥 고정된 튜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식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어떤 악기든 다 여러분이 튜닝하지 않습니까? 기타이든 어떤 스트링 인스트루먼트든 다 튜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튜닝이 돼야 됩니다. 조율이 돼야 되는 거죠.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갖고 있는 내 마음은 끊임없이 조율돼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튜닝 안 된 내 마음은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 되면 어떤 소리가 나올 같이 생각하십니까? 꽹가리 소리가 나오겠죠. 불쾌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겠죠. 하나님께로만 듣기 싫겠습니까? 옆에 사람에도 듣기 싫죠. 혹시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셨나요?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또 교회 올 때 또 부부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왜 조율이 안 돼서 그렇죠.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조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조율된다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겠죠. 아름다운 음악이 어떤 소리일까요? 기쁨의 음악, 사랑의 음악, 평화의 음악, 능력의 음악, 용기와 만족의
아름다운 음악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고 생각하겠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의 샘, living life, wellspring, 스프링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 구절만 보겠는데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어떤 우선순위, priority를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보통 제가 보는 NIV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Above all else, 무엇보다, 그렇죠?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죠.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noun form으로 번역했습니다. wellspring. NISB는 더 헬라어로 더 가까운 번역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여기는 priority의 의미보다 어떤 열정, 어떤 힘, urgency로 얘기하고 있죠. For from it flows the spring of lif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은 어디서 오는가 질문합니다. 여기 성경에선 마음에서 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새로운 직장을 바꾸면 혹시 내 삶이 변할까? 혹시 내가 새로운 관계, 또 내가 재정적으로 더 좋은, 더 나은 생활, 또 새로운 장소, 나라를 바꾸면 혹시 그런 생각을 가끔 하시죠? 홍콩이 만족스럽지만 이런 보이스는 뒤에 어떤 게 있어요? 지친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다른 관계를 바꾸면 내가 좀 새롭게, 또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직장이 좀 다르면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바꾸면 혹시 바뀌죠. 그러나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돈을 통하여, 여러분 관계 통하여 생명샘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죠. 환경과 관계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의 샘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How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이렇습니다. 깨어 있어라, watch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watch 할 때 있을 때는 남성들은 군대 나오셨기 때문에 불침번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 잘 때에 어떤 군인 한 명을 세워서 장병들을 지키고 또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오지 않는지 긴장하면서 워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가 열이 나요. 거의 40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무시겠어요? 아니죠. 아이를 잠을 잘 때 계속 워치 하겠죠. 이 열이 올라가는가, 또 깨워서 약을 먹이고 계속 그런 일을 하시겠죠. 워치하란 얘기예요.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어 표현은 watch and pra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라. 주의에는 영어가 watch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이 단어가 바로 watch입니다. 영어는 다 이 단어 watch를 하는 사용 이유가 아마 헬라에서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watch,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질문하겠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우리가 택시를 많이 사용하고 우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차 앞에 보면 대시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대시보드에 중요한 정보가 기록돼 있죠. 대시보드 없으면 안 되죠. 거기에 나의 속도, 또 연료가 얼마큼 남았는지, 타이어 프레셔는 어떤지, 엔진의 템퍼처는 어떤지 여러 가지의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도 아마 여러분이 대시보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톡 마켓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스톡의 대시보드를 보겠죠.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 밑으로 내려가고 있나. 또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어떻게 이 enrollment를 또 그거에 보시겠죠. 또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정이 플로우를 보시겠죠. 인풋과 아웃풋을 보시겠죠. 그게 다 대시보드죠.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의 개념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 어플라이 한다 보면 여러분의 대시보드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정보를 줄까요? 예를 들어 아마 green light, red light가 있지 않겠습니까? green light는 좋은 것이죠. Everything's okay.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가끔 red light가 켜질 수가 있습니다. 이 red light는 무엇일까요? 이 red light는 예를 들어 두려움, 교만, 탐욕, 자기 연민, 원망, 비겁한,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딱딱한 생각, 또한 예배에 대한 냉담함, 또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에 대한 매너리즘 그런 것들의 레드 라이트가 켜지겠죠. 그게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 되죠. 내 마음에 있는 임펄스들을 잘 알아야 되죠.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이 이건데요. 아이스버그, 빙상을 생각해 보시면 빙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빙상이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죠. 10%밖에 안 된대요. 보이는 부분이 10%예요. 그러면 beneath the water가 90%인 거예요. 안 보이는 게 90%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게 10%고 안 보이는 게 90%라고 얘기합니다. 양파를 까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껍질을 까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무의식도 있고요. 거기에서 내가 리프레스한 것도 있고 서프레스한 것도 있고 내가 기억하기가 싫은 거 있고 내가 부정적이라서 내가 밀어내는 거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 복잡한 것들이 다 거기 안에 90%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를 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파악하셨어요. 저 사람이 싫습니다. 왜 싫어하는지 파악하셨어요.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지 다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90%를 다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존 캘빈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지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러면 이 빨간불은 언제 대체해야 됩니까? 오늘 대체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되겠죠. 오늘 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배신자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배신자의 활동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언덕 위에 어떤 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돌이 밀어요. 큰 돌을 밀어요. 그러면 이 돌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어느 때에 막아야지 효과가 있습니까? 시작할 때 막아야 됩니까? 맨 밑에서 과속이 붙었을 때 막아야 됩니까? 당연하게 맨 위에서 막아야 되겠죠. 스노우볼 에펙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작은 스노우볼을 내가 언덕 위에서 밀습니다. 그러면 이 스노우볼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커지지 않습니까? 언제 이 스노우볼을 막아야 됩니까? 맨 위에서 막아야 됩니까? 맨 밑에서 막아야 돼요. 당연하게 맨 위에서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도덕적으로 또 어떤 큰 문제들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 하루 이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패턴들이 있는 거죠. 오래전에 이 작은 스노볼이 커져서 감당 못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됐고요. 어떤 면에서 그 돌이 너무 속도 과속이 붙어서 목 맞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죄 가운데에 동일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 사람들 보면 그 빨간불을 무시했어요. 무시했기 때문에 과속이 붙고 스노우볼 에펙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깨어 있어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침벌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살펴야 됩니다. 살펴라.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믿고 있지 않았냐? 뜨겁게 믿고 있지 않았냐? 전도도 뜨겁게 희생과 헌신도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고 뜨겁게 믿었던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방해하냐? 여러분은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진짜 솔직히 더 자신도 바라봐도 시간이 걸려요. 그 90% 아이스버그 90% 보는 게 시간이 걸리고요. 좀 되게 신중하고 솔직하고 또한 되게 intentional investigation이 필요합니다. 두려움도 와요. 왜냐면 내가 이 90%가 디즈니랜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또 어떤 상처가 올라오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investigate 하러 가야 됩니다. 살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는 얘기, 도움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려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목소리라도 한 것이 진짜 듣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Search me, O God. 누가 search하나요? 하나님이 search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search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90%를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Search me, O God. Know my heart. 내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Test me. Know my anxious thoughts. 내가 있는 어떤 불안한 마음, 어떤 이 마음들을 알게 해주세요. See if there's any offensive way. 나를 불쾌하고 다른 사람 불쾌하고 하나님을 불쾌하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everlasting way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노력 없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치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방치하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해 놓으면 변화도 없고 오히려 악순환으로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움 주는 자가 있습니다. Search me, O God, know my heart. 거기까지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Search me, O God, know my heart. 하나님 제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침번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마음을 investigate 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이렇습니다. 고백하라. 고백해야 돼. confess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파악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기가 싫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가 알기도 원해요. 내가 아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 안다는 것은 더 힘들죠. 근데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데요.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고백의 순서가 있습니다. prodigal son. 갑자기 한국말이 안 나오세요. prodigal son 누구죠? 한국말로? 예, 탕자. 탕자가 귀환을 했어요. 그 탕자 귀환했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똑같이 우리의 고백은 순서가 아버지께 먼저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만 잘못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옆에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그것을 드러내서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그 쉐어링할 때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는 어떤 physical healing context 가운데에 기록됐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physical context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그러니까 confess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술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또 듣는 자가 기도해 주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사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계지 마세요. 물론 불안한 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교회에 다 퍼지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쉐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의 은밀한 것을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케어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쉐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 영적 프린시플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아두면 쓰레기가 비우지 않습니다. 독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입술로 이것을 고백하고 쉐어할 때 그리고 서로 성도 안에서 기도해 주겠죠. 기도하고 안 하면 기도를 받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살펴라. 세 번째는 고백하라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환하라. Redirect예요. Redirect.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Poor parenting, 잘못된 parenting은 무엇일까요? Negative reinforcement, constant negative reinforcement. 뭐냐면 지속적으로 부정적 강화입니다. 예를 들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지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아이가 듣는 것이 안 된다, 만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poor parenting, negative reinforcement를 계속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healthy parenting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시선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갓난 아이가 그 파워 아웃렛 컨센트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젓가락이든 손가락이든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부모는 안 된다 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깎고 이 집중을 다른 데다 시선을 하는 것이죠. 과자 먹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요 정도 먹이고 좋은 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턴해주는 것이죠. 전환시키는 게 good parenting, healthy parenting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컨셉을 가지고 아서 핑크 19세기 theologian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운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선으로 충만하고 몰입된 마음을 악으로부터 가장 잘 보호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어 한번 원어 보겠습니다. The best security for the soul against the allurement of Satan is to have it engaged with a lovelier and more satisfying object. 여기 대문자로 썼어요. 대상. 왜 대문자를 쓸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영적 성장에 우리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가 얘기가 많아요. 왜 예배 안 오냐? 왜 말씀을 안 했냐? 왜 기도 안 하냐? 그거보다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그거보다 예배 통하여 기도 통하여 찬양 통하여 누구의 대상을 만나야 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영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어떤 영적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도 보기도 싫고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오기 싫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 오브젝트 대상을 만났을 때에 사람이 저절로 말씀 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하고 싶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시선을, 전환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개념을 빌립보서 4장에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교회는 되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6절에 4장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Rejoice, rejoice. 되게 튼튼한 교회지만 rejoice 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염려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생활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칭찬할 덕을에 대한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죠. 여러분께서 지금 내 생각을 훈련을 하는 것이죠. 내가 칭찬할 만한 것, 내가 아름다운 것, 덕을 세울 것을 일부러 intentionally 찾아다니는 것이죠.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게 칭찬만한 것, 저 사람은 이게 덕스럽구나, 이 상황에서 이게 좋구나. 그게 훈련, 내의 시선을 전환하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살펴보라, 또한 고백해라, 전환하라. 그것이 영적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배신자가 있습니다. 배반자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것을 잘 알며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그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17세기에 활동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의 오늘 말씀을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Christians can never trust their hearts too little, and they can never trust God too much.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너무 적게 믿을 수도 없다.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믿을 수도 없다. 하나님을 오버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묵상할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배신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내 마음에 혹시 빨간 불들이 켜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마음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 영혼에 대해 누구에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 누굴까?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까? 방향 전환. 그게 우리의 핵심 영적 프린시플입니다. 방향 전환.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열심히 지키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